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소수입니다. 최근에 기독교의 본질에 관해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구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좀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가르쳐주되 올바로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관계성으로, 또 특별한 언약이나 혹은 이 거듭남, 이런 것들을 주제로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또 프리즘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30일 날 국민일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요. 아마도 이런 그 전면 광고가 붙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구원론, 이래서 당신의 구원론은 안전합니까? 라는 이런 기사를 지금 7월 30일에 원주에 있는 강성 침례교회 노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글은 칼빈의 성도의 견인교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요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쪽의 주장들을 하면서 기존의 개혁주의 내지는 칼빈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도의 견인교리를 비판하면서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를 동원시켜서 구원받은 의인은 회개할 필요 없다는 이 구원파적인 이런 주장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은 성도의 견인교리가 진리가 아닌 이유를 믿음을 통해, 회개를 통해, 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이렇게 증거한다 하면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 메시아의 복음 선교센터,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은 저희 메시아의 복음 선교센터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국민일보라고 하는 이런 많은 기독교인이 보고 있는 이 신문에 이런 내용을 실게 됨으로 인하여 혹여라도 이 신문 내용에 영향을 받을 분이 많을까 싶어 참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에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 사역으로 등판하게 되는, 이 무대 위에 올라오게 된 계기, 그 계기가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제가 변증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이 내용을 지금까지, 그래서 결국에 앤드류 강 마지막 사명과 제가 아주 치열하게 논박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진 이단성의 주장이 지금 이렇게 기존의 정통교회라는 목사님들을 통해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안식교를 한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결국에 그들의 교리가 맞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기존의 목사님들이. 그러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면 안식교가 맞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죠. 율법과 계명이면 다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럼 안식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대안도 주지 못할 거면서 어떤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 어떤 걸 지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결국 십계명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안식교 주장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교는 그나마 토요일날 예배드린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도대체 개신교에서 뭐 할 거냐니까? 어떤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양을 잡아요? 결국 그러면 또 십계명으로 가야지. 그건 다 폐기됐다. 남아있는 건 뭐냐? 사회법이다. 도덕법이다. 그러면 십계명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기독교적인 성도들을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주장들이 이 대중매체의 신문을 통해 이렇게 버젓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주장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여튼 이렇게 말하는 모든 거는 인본주의라니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율법과 계명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이 문제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비기독교적인. 두 번째는 이러한 주장들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게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에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지금 김세훈 박사나 지금 안식교나 지금 이런 분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때.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구원이 두 단계로 기록되어 있나요? 이 두 단계로 나누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이게 비기독교적인 거라고요. 자, 두 단계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입구에 들어가는 거와 그거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이 취소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 이 얘기가 무슨 결과를 낳느냐? 예수님을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인간이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성도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 뉘앙스로 절묘하게 이렇게 표현하거나 김세윤처럼 아예 최종 구원에 대해서 바울의 세 관점 이렇게 얘기하고 안식교는 대놓고 조사심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같이 다운증후군같이 다 비슷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누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돼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구원으로 두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구원론을. 여러분 절대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교묘하게 요절들을 짜집게 해갖고 연결해 놨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구원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 외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구원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최종 구원에 이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인본주의라니까요. 일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 제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문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구원은 없고 다른 예수 없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절대 못 나간다니까요.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최종 구원이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본질 시리즈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신문이 나왔어요, 지금. 절대로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제발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그럼 저 사람들이 이 견인교리를 비판하는 모든,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앤드류 강이 대표적이죠.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이 믿음주의를 비판하거든요.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맹목적인, 맹신적인 믿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진짜 정통 기독교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샌더마니즘이라고 하는 믿음주의. 그럼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주장한다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하고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리들한테 늘 붙이는 오명이 뭐냐면 그러면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는 거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냐,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런 오명을 씌워버린다고요. 자꾸 이 프레임으로 지금 전부 다 이걸 몰아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믿음주의, 맹신적 믿음주의를 주장하거나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결국엔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키자거나 그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논의의 관점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막 살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개혁주의나 청도의 견인교리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악용되고 있고 오용되고 있고 남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성도의 견인교리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성도의 견인교리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르고자 한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끝에 가면 제가 이 구원론 영상을 많이 띄워놨는데 저는 분명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의 견인교리를 맹신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그 교리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 절대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언약이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리즈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권 하는 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인권이라고 해서 치료도 못 받게 하고 비판도 못 하게 해요. 절대 그거 인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의 삶이 비참한 거를, 말년에 비참하게 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걸 생각한다면 진짜 인권은 그들을 말려야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진짜다, 속지 말아라,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야 진짜 경건하게 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취소와 이 관점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입장부터 얘기할게요. 우리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가짜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게 제 입장이에요. 개혁주의가 아니라, 저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게 많아요.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뜻도 난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 가짜와 진짜, 알곡과 가라지. 이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유대인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에서 가짜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양이었다가 염소되는 게 아니다. 영적인 두 가지의 실체가 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시대가 갈수록 어떤 종말이 이를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추수 때에 이를수록 가라지와 알곡이 뚜렷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 지금 이와 같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의 입장이 뭐냐 하면, 구원의 취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들의 주장 자체가. 거기서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 100명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교회 출석을 전제 조건으로 출석한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의 취소,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교회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구원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직분을 주거나 중직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듭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짜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알미니안들의 입장이 뭐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 중에서도, 장로 중에서도 중요한 이 교황이나 추기경일지라도 가짜일 수 있다. 뱀의 세력일 수 있다. 바벨론의 세력일 수 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비기독교적인 예수님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일 수 있다라는 이 입장이 성경적인 입장이고 제 입장이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짜임이 드러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분별이 된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들이 오히려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구원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서 헌금 내게 하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고 교회에서 어떤 부품처럼 사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배를 강요하게 하고 예배 출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그러다가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렸다라는 이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지배 체제에서 이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당신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생명책에서 지금 박진환과 그분도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구원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공포감이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런 프레임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면 나 이러다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지 라는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게 함으로 여러분들을 종교적인 노예로 삼는 것이 알미니안의 주장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문을 보시거나 그런 내용의 책들을 보시거나 그런 영상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 번 구원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이제 윤리적으로 방탕하게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견인교리다. 그러니 그런 거 따라가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칼빈주의나 성도의 견인교리는 절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이 창세전에 예정돼 있다, 택함받았다 이런 것들이 결코 성도들을 방탕에, 방임에, 무율법, 무윤리로 빠지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저들이 칼빈주의나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장들을 여러분 절대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지금 현대에 있는 이 장로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칼빈주의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대부분의 칼빈주의 한국의 장로교의 최대 단점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철저한 율법주의라고요. 여러분 대다수의 장로교가 하는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총회장, 성공이란 말이에요. 목회 성공, 세상적 야망의 성공.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성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이나 헌신이나 충성이라는 걸 뽑아내는 이런 조직적인 체계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면 이거 못 만들어내요. 장로교가 아예 여러분 두 가지의 의무, 성도의 의무를 걸어놨죠. 주일 성수와 11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가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가 많아져야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총회장이 돼야 되고, 물론 이 프레임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한 트렌드, 그러한 어떤 붐, 그러한 문화적 관습, 종교적 관습, 목회적 관습, 거기에 이렇게 쩔게 되면은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죄나 부정적인 얘기나 구원의 어려운 얘기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무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을 제시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통, 성공, 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밖에,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다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실제로 칼빈주의라는 것도 성경에서 벗어나 있어요. 현대판 칼빈주의는 다 가짜예요. 그렇다고 알미니안주의들의 이러한 주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종로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 왜 이런 양단에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극단적으로 지금 이 단점적인, 정말 이 부정적인 이런 정말 성경을 떠나는 이야기들이 양극단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일까? 몇 가지 제가 이 원인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과 계명이 구약에 등장하죠. 지켜야 된다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구약에 있죠. 그래서 구원 이후에 성도들이 지켜야 된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신약 성경에 그런 뉘앙스로 바울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그 율법과 계명은 구약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얘기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신약 성경이 복음이죠. 그럼 구약은 뭘까요? 자, 구약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있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메시지가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다시요. 구약이 율법의 복음이에요. 자, 구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이 예수님의 기록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라면, 구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구약도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이, 율법이, 계명이 예수님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또 여러분 사도들이 어때요? 지금 제가 전도지를 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제작의 제목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당연히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느냐?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록을 보면 구약 성경이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적으로 지켜야 될 행동 행위의 규정 항목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6개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6개의 언약은 예수님을 위한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도 이게 다 성경의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6개의 언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신약에 있는 새 언약도 당연히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은 제사 제도에 관한 것이며 그 모든 규례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며 상징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구약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약속된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모형적인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와 예언서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을 해석하고 확증하고 또렷하게 점점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구약의 사람이나 종교적 관습, 나라, 배경, 소품까지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내려진 빨간 줄, 또 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나무, 또 돌, 반석, 산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소품과 도구와 배경, 또 나라들도 또 헤롯이나 또 람세스 이런 모든 것들이 여자의 후손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또 요셉이나 다윗도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적인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어린 양도 보면 대부분 다 상징적인 존재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모형과 상징이고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집중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이행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러한 신문에 있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나오는 것일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용도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 두 가지는, 첫째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면 아이를 깨워서 옷을 입혀서 밥을 먹여서 학교까지 전달해 주고 돌아오는 이 몽학선생, 이 유대 당시에 있었던 유모 같은 역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면 학교에서부터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율법은 사람들을 깨워서 예수님께로 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면 율법의 효력은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까지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다른 데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율법의 용도는 어디까지가 최대치냐?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가 최대치예요. 예수님 만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마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이 거기까지가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지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적용됐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상징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의 행동 행위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율법의 용도에 대한 오용이고 남용이고 왜곡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율법의 용도를 공부 좀 해야죠.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걸. 그 다음에 문제가 왜 이런 주장들을 허무맹랑하게,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느냐? 문자 해석 때문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자 해석이 쉽게 이용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 문자 그대로가 쉬워서 그래요. 그냥 쉬워. 다른 걸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뜻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이 히브리어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이고 영적인 단어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해놨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책을 보세요. 목사님들도 좀만 인터넷 뒤져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복음이 있냐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5글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되냐고요. 이게 여자의 후손은 문자로 뭐예요? 그냥 엄마의 아들이에요. 딸일지 그냥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400년 정도 되는, 길게는 400년, 짧게는 200년 정도 되는 이 기록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최대치는 400년 전에 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으로부터 시작된 수메르 문명의 발견, 짧게는 200년 정도의 그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된 토판, 그 토판의 해석이 이제 세상 속에 번역이 돼서 나오는 이 어간, 한 200년 정도의 이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드디어는 쏟아져 나오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놀라운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고대 근동에, 넓게는 수메르 문명까지, 짧게는 그 유대 문명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가 밝혀진 거예요. 그 고대 문명의 이 관점으로, 관용적 어법으로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드디어는 이해하게 된 거예요. 단지 여자가 낳은 자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으시는 어떤 남자. 원래는 유태인은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인데 여자가 낳는 후손이 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남자를 통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낳는 후손. 여러분, 후손은 반드시 남자예요. 딸이 후손이 안 돼요. 이스라엘 문명에서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오지 않는, 즉 인간의 피로 오지 않는 동정녀인 어떤 여자에게서 남자로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 5글자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언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함축적이에요. 5글자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다 들어가 버렸네요. 그리고 영적이에요. 그리고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개념도 그 안에는, 베레시트 안에는 본질을 드러내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냥 만들다가, 메이크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심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언어가 없을 때 이 언어를 만들어, 여러분, 우리 한글 반포도 1950년대 지나오면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급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이 한문으로 돼 있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졌어요. 지금은 다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 한글도 예전부터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1950년대 이후부터 급속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잘 몰라요. 옛날 신문 읽어본 적이 없을 거니까. 근데 그 이미 고대 근동에서 수천 년 전에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히브리어라는 걸 통해 이 기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장자권이라는 것도, 나시린, 기업 물을 자, 이런 단어들이 그 단어 숫자,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게 명사니 형용사니를 떠나서 관용적으로 수메르 문명에서 이 전해지는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팥죽을 통해서 산 장자권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다도 마찬가지. 과거의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받던 이 기름 부음, 다윗이 받았던 3차례의 이 기름 부음, 이것도 좀 더 그 고대 문명 속에서 전해져 오는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하니까 지금의 이해와 딴판에 들어요. 딴판. 구약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쉽게 들어갈 만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문자 해석의 지금 피해가 뭐냐? 선악과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도 가끔씩 조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다 꺼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것이 개신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아예 선악과 언약을 문자 해석함으로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서 행위 언약을 걸어놔 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아예 선악과 언약을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문자 해석의 영향을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에 가장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그토록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던, 즉 뱀의 후손이라고 책망했던 자들의 문제가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성경을 문자로 받아들여서 문자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세계에 1,500만 명의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묶어놨습니까? 영적으로. 지금도 그들은 금요일 밤 6시면 다 집안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안 눌러요. 그리고 이 안식일 날 지내는 음식 그릇과 평일 날 지내는 음식 그릇까지 바꾸고, 아예 유태인 1,500만의 유태인은 지금도 문자 그대로를 지켜요. 문자 그대로 지키자고 주장하는 게 바로 안식일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문자 해석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문자 해석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태인들이 현지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스컬레이터 버튼도 안 누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안식일을 어기는, 규례를 어기는 거니까. 안식일을 뭐예요? 몸을 안 움직이는 안식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그 안식이라는 말에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문자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주의가 가장 위험한 게 이슬람 테러 단체 IS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슬람의 극단 테러주의자는 문자 그대로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때려 죽여라. 목을 잘라 죽여라. 죽여도 괜찮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극단주의는 문자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극단적이라는 거, 소수의 극단주의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문자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문자로 행동을 해야 된다.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규례들을,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그러면 진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죽일 거냐고. 지금 짐승 잡는 문제는 뭐 끝났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선별해. 또 이게 극단주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의 이 극단주의, 먹고 안 먹고, 이거는 바리새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게 지금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나무도 뭐냐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먹는 나무냐? 하나님이 영생의 문제를 과연 나무를 먹고 안 먹고로 결정하셨느냐? 그리고 아담의 구원은 먹고 안 먹고로, 그 다음에는 메시아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로 두 단계로 나누는, 아담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누는, 성경의 진리를 두 개로 나누는 이 엄청난 이 비성경적인 오류를 범하는 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선입견. 성경의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담도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 못 얻어요. 여러분, 문자 해석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지만 위험한 거예요. 문자 해석은 철저하게 자의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문자 해석은 설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문자 해석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경, 이 기독교 내에서도 가장 위험한 해석.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교리적인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단순히 이 문자 해석으로 해설하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경계하시거나 떠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이 이 영상을 듣는다 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때려잡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왜냐하면 왜 잡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잡는 게 아니고 그들을 왜 핍박했냐면 지금의 유태인이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율법을 신성시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훼손하거나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침범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자들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신성시하던, 감히 우리 민족의 절대적인 신성권을 갖고 있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의 핵심 사항인 토라를 건드려 니들이 토라를 벗어나 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아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율법 안에 기록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것이 바울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확실해요. 그럼 무슨 복음이냐?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그렇게 자기가 신성시하던 이 구약이라는 토라를 지키던 사람이 토라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이겠죠. 더욱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대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토라의 중심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설을 신약성경 갈라디아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거예요. 토라라고 하는 그 신성시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민족의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6절을 봅시다. 형제들이여,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저건 충격인 겁니다. 토라를 신성시하던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게 구약 토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내용을 정말 충격적이게 성경 전체를 해석한 것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이 갈라디아에서 보여지는 바울 신학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 신학으로 토라를 어떻게 재해석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서라고요.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한번 보면 1장 15절.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성경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서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라는 단어적 의미를 넘어서서 이중적, 삼중적 내러티브, 문자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러한 뜻으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엄청나게 비성경적인,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하다고 자신 스스로 세상 속에 공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왜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바울 서신에서 즐겨서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내용이 한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첫째는 믿음의 파선에 대해서, 디모데서에, 고린도전서 9장에 떨어질까 두려워함이라, 또 에베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의 6장, 10장을 통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구원에서 취소되고 있다,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들, 이런 주장이 있고, 이제 생명책에 관해서 흐려진다, 지워버린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원의 취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믿음의 파선이라고 개역성경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19절을 액면 그대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은 20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줍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문자적으로 정말, 그러면은 19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20절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뜻이냐? 사도 바울이 뭔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줍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자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에 이 뜻이 뭘까? 이것은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 선민, 유태민족은 이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이 종교적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라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사회성, 가정성, 관계성, 모든 것에 있어서 제외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 양을 광야에 버리는 것처럼, 사탄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그 유대민족 바깥을 죽음의 공동체, 죽음의 장소, 귀신이 출몰하는 장소, 사탄이 역사하는 장소, 이게 광야라는 개념이에요. 어린 양을, 아사셀 어린 양을 광야에 내보내서 이런 버림받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 출교라는 의미는 마치 광야에 버려지는 아사셀 어린 양 같은 개념인 거예요. 죽음의 죽음, 사탄이 출몰하는 유대민족 공동체 밖에 이방인들, 짐승 같은, 버러지 같은 이방인들이 사는 세상, 이 지옥의 세상, 사탄의 세상으로 내보낸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죽음에 내던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윤리적인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이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덮어서 없는 것처럼 살아서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내보내서 그들이 일시적인 훈련과 연단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교회적인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뉴스나 이런 데서도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의 어떤 추문이나 비리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줘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요. 교회 이름을 먹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말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교회 공동체, 우리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줘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아주 피해를 줘요. 어린이 유괴 사건 나면 교회 사역, 어린이 사역은 굉장히 치명타를 먹어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욕을 먹고 피해를 입고 그 공동체가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들의 행동이 믿음이 있다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 충만했다면 그러겠냐. 교회 유대 공동체 안에 종교적인 권징, 이런 것들이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내어주는 바 되는 출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기회, 훈육, 교육, 그걸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좋은 내용이에요. 떨어질까 두려움이라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건 인간의 죄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못 받을까 봐. 여러분,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바울의 구원론의 관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도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잡았다라고 여기지 말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또 권면하고 훈계하는 내용들이 바울 신학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의 파선이라는 강경한 용어를 써가면서 사탄에게 내어준다. 교회 출교를 해서 그 공동체에서 일시적인 이탈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시 복귀시키는, 회개해서 바른 신앙으로 서게 하는, 그렇게까지 강경한 시스템을 동원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안전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면 정말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너희들 지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순간 끝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시작이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삶을 자신이 살잖아요. 복음을 전하며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 일을 하는 바울의 이러한 신학적인 교육, 그것이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충분케 되어지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멈추지 않아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소수인 거예요. 소수. 바울의 신학이 거기 있어요. 바울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전해,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알미니안들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통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면 무율법으로 다 떨어뜨리는 허무맹랑한 이런 인본주의, 정통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의 바울은 예수 믿고 나면 전신갑주를 입힌다고요.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성령 충만케 해서 예수님의 군사 신부로 완전히 만들어서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보혜사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강경한 언어와 방식과 스타일로 성도들을 훈육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악용을 하면 안 돼요. 바울은 툭하면 바울의 그런 세 가지, 네 가지 구절 가지고 거봐라, 구원받아도 떨어질 수 있다 얘기한다. 여러분, 어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여러분, 이거 뉘앙스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려고 보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중심, 바울의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많은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제 입장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맹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입장이 그렇다는 거지, 저는 절대로 예전부터 택정됐으니까 구원 취소가 없으니까 이제 막 사세요, 절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나는 뭐냐? 제가 간단하게 구원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이 진리는 변치 않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제 영상이 좀 길어서 헷갈릴 수 있겠으나 여러분,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예수님을 믿고 받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들과 단어들만 엮어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경을 의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의 5장과 19장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뒤에서 나오는 말들을 제가 이게 지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뒤에, 그러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을 그러면 문자로 받으면 돈의 유무에 따라 구원이 결정됩니까? 또 그 뒷구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자, 자그마치 3개나 나와요. 구원받는 방법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더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럼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얘기인데 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계명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누가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진짜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문맥을 보고 앞뒤 문맥까지 살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봐야지. 거 봐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 이 단어만 갖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문맥에서도 분명히 다른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이런 데서도 7장 가도 주여주 하는 자마다 거기도 보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율법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과연 그 뜻이냐? 문맥을 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의 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마태복음 5장의 율법의 완성이니 마침이니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유태인이 유태인에게 전하는, 그래서 유태적인 이런 모세오경 토라에 대한 이 우상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토라에 대한 우상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이 방식에서 과연 진짜 오늘날에 우리는 속아갖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는 이 마태복음 23장의 어마어마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데에서 예수님이 그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왜 책망을 하냐니까요. 마태의 신학은 관점이 그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절대로 성경 신학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문자 해석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을 마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왜 어려우냐? 언약 신학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가? 개혁주의는 왜 형통만 얘기하는가? 성경에 이 구성된 7개의 언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신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의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시라니까, 한 번만. 이 여름에 한 번 방에 앉아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보시고 그가 쓴 언약 신학을 보시라고요.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방식이 이게 종주권 언약 방식이라는 걸 드러나 본 적이 있냐 말이죠. 성경이 이해가 어려운 건, 일반인들도 어려운 건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언약이 뭐냐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나타나는 거를 시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뜬금없이 쏘는 슛을 시어머니 슛이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며느리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밥은 어떻게 하나, 빨래는 어떻게 하나, 집은 엉망으로 해놓지 않았나. 그래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걸 시어머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부터 창세 후까지, 영원까지 언약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언약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세요.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그 백성들이 어떠함에도, 그 백성들이 실패함에도, 떠남에도, 불순종함에도,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반항하고 사사기 평온할 때는 안 찾다가 다른 탄 민족에게 지배받고 정복당하면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고, 구원자 보내서 구원받았다가 태평해지면 또 범죄하고, 범죄하면 주여 살려주세요.
이 패턴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평온할 때 죄 졌다고 버리지 않고 구원자 보낸다니까요. 그게 장자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언약에 당신을 묶는단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 시내산 민족을 영원히 구원하겠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에도 우상 숭배함에도 그 백성을 애굽의 그 밑에 사탄의 그 무리 밑에 눈 밑에 넣었다가 거기서 키워서 꺼내서 예배의 민족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결국 신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뿐만이 아니죠. 결국 그 백성의 실체는 가나안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백성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언약을 이루시겠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다윗을 붙드시고야마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렇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을 부르고 또 구원받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붙들고 가는, 성경을 엮어가는 7개의 언약 신학.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게. 그 언약은 여기 감춰져 있어요. 이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이 성경 66권을 엮어가는 그 시절과 날줄이 그것이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은 공부해야 돼요.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그 원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울이에요. 바울. 갈라디아서의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니. 그래서 이 하갈과 이 사라를 통해 언약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찮는 언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리스도로 해설하고, 그게 갈라디아서라고요. 갈라디아서는 문자로 보면 안 되죠. 언약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무식하게 난 성경 몰라요를 드러내는 이런 글을 어리석게 내밀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이런 언약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 엄청난 오류가 많이 나니까 제발 그들은 그렇게 가라 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은 그냥 그 길로 가라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구원의 시작도 끝도 최종 구원도 예수님이에요. 단계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원, 율법으로 구원 두 개가 공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누는 건 사탄의 방식이에요. 절대 두 단계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속지 마세요. 처음과 중간과 최종 구원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지막에도 구원받을 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방법 없습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 변치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거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에서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보다 죄가 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뤄놓은 구원이 인간이 어떠하다는 행동으로 취소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보다 크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범죄보다 위대하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게 더 힘든 여정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계명 지키는 게 아니고 더 힘든 여정이 있어요. 성령님에 의한 구원이에요. 성령님에 의한 구원에는 반드시 연단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빚어지는 거 말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 예수 믿고 한번 구원 예배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 무지무지 힘든 십자가의 고난의 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가짜라니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형통, 복, 비전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전하는 사람을 떠나시라니까요, 무조건.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일, 그게 주님이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극단적인 분리 분별의 시대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영상이나 가르침을 듣고 돌아올 것 같으세요? 절대 못 돌아와요. 지금은 두 가지의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세요. 이런 교리나 이런 주장을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드세요. 우리를 지켜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줄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드세요. 끝까지 예수님 붙드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그들이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견뎌내는, 미혹과 시험과 속임을 견뎌내는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 끝까지 예수님 붙드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예수님의 예화의 뜻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붙드세요. 한번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끝까지 붙드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양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